오늘 히브리서 13장 7, 8, 9절 세 절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38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히브리서는 권면의 편지다, 설교 편지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 가운데는 유대 사회로부터의 핍박과 환난을 피하고 싶어서 그리스도 신앙을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유대교라는 종교 제도가 절대적 가치로 여겨지는 전통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문화 속에서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는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개인적인 조롱과 비웃음을 더 넘어서서 사회적인 소외, 정치적인 핍박, 경제적인 불평등, 심지어 약탈까지도 감내해야만 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게 힘들다라는 건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회였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설교자는 유대교의 모든 계시와 율법, 그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로 자신을 나타내셔서 계시를 진행해 오는 과정 속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 완성되어질 것이지, 다시 말해 진행형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이게 완벽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완전하게 이루셨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모든 계명을 성취한 것이지, 예수를 버리고 다시 옛날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건 완성을 버리고 미완성으로 돌아가는 거다. 구원을 버리고 구도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믿음을 떠나서 옛날로 돌아가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인내해야 된다. 이 믿음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하면서 1장부터 앞에 있는 9장, 10장까지는 바로 예수가 어떤 일을 이루었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이들을 본받아라. 12장에서는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 예수님 본받아라 이야기했는데, 오늘 13장 본문에 넘어와서는 바로 구약의 사람들도 아니고 이 세상 떠나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도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어 주었던 지도자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하고 본받으라. 한 번 더요. 사람을 생각하고 삶을 본받으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가 이것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 우리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공동체 안에 남아 있을 것,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 일을 힘쓰겠지만 그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돌아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왔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가겠지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염려가 있죠.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고 이 교회를 기둥같이 섬겼던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믿음을 떠나버리거나 이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내가 이 자리를 지켜 이 믿음 속에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게 맞는데, 그래야 하는데, 그래야 되는 줄도 아는데 내가 정말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킬까에 대하여서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그러한 염려되는 미래를 어느 날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맞닥뜨리지 않으려면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힘써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에게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내 혼자 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 기억해라, remember,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주제는 일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었던 사람들, 우리를 인도하였던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오기에는 분명 누군가의 헌신, 가르침,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출생, 양육, 교육, 성장, 사람 없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도 사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상도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죠. 심지어 성경도 사람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무엇을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말이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주의하여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흘려 생각하지 말고 깊이 진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들의 행실을요. Way of life, 삶의 방식, 살아가는 방식을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식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아라. 지금 한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다.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끝이 났는지 그 결말까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에 혹하게 들리는 좋은 이야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리인지 아니면 맞는 말인지, 정말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그 무엇, 듣기에 좋아 보이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다가 끝까지 그 삶을 살아내고 삶의 결말까지를 보았던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권하는 거죠. 그런 후에는 뭘 해야 할까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받는다라는 것은 흉내 내는 겁니다.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말할 때 이 한 구절 안에서 그 믿음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말하고 있는 신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의 방식,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설교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본받아야 할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 또는 공허한 생각이나 사상 또는 말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본받으라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일컬어지는 11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든 12장에 언급된 우리 예수님이든 13장의 지도자들이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 추정된 가설이나 주장도 아니고요, 결과로 검증된 삶으로서의 믿음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으로서의 행동과 그 행동이 쌓여온 삶을 가지고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설교자가 지금 본받으라고 한 지도자들은 살아서는 말로 설교하는 사람들이었고 죽어서는 삶으로 우리에게 설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에게 지금 막 은혜를 받아 마음이 뜨거워진 헌신에 열심을 내는 초신자의 신앙생활을 본받으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앞으로의 핍박 생활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그 믿음을 지켜나갈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표현 여러분도 아시죠?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처럼 말하거나 처신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제 막 은혜를 받아 뜨거운 성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생명력을 보면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 얼마나 부럽습니까? 잠만 한번 자고 일어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다니는 아이들, 아무리 하루 종일 뛰어도 지치지 않는 아이들의 생명력을 보면 여러분, 조금만 움직여도 쑤시고 아픈 우리 입장에서는 참 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지금 그 힘이 부럽기는 하지만 이 아이도 나이가 들면 나와 똑같아질 거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지금 이 아이는 마치 행복해 보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야 할 세상과 삶에는 엄청난 눈물과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초신자의 신앙,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게 아니라 회복해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뜨거운 초신자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도 건너야 할 강이 있죠. 여러분, 거쳐야 할 인내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저들이 믿음을 지킬지 잃어버릴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초신자의 신앙은 우리의 본받을 모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뜨거움에서 시작하여 일생의 과정을 거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만이 여러분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순간 잘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생을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건 더더욱이나 쉽지 않은 일이겠죠. 우리는 그것을 꿈꿔야 합니다.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때 거기를 살았던 그 사람들을 본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어제, 오늘, 미래,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죠. 시간을 넘어서서,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존재는 언제 생겨났다가 언제 없어지는,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없다가 어느 날 태어나듯이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시간 전에도 존재하셨고 시간 후에도 존재하시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도 아침 저녁으로 사람의 감정이 변하듯이 그렇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뜻과 의지도 경험에 의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학습에 의하여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몰랐을 때는 이랬는데 알고 나니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 우리 예수님 그러지를 않습니다. 영원하십니다. 전지하신 주님은 시간 전에도 전지하셨고 시간 후에도 전지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고 힘이 떨어져 여러분 기력이 약해지지만, 능력이 사라지지만, 심지어 영향력의 자리에서 은퇴하면 사라지고 돈 못 벌면 사라지고 우리의 능력은 그렇게 변해가지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흐른다고 약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 성품, 의지,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 구절 안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담겨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감정이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비위를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이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존재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한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구세주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변치 않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죠. 예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기대와 요구도 변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죽어갈 수도 있지만, 시대는 변하지만, 제국과 왕조도 변하지만, 심지어 우리는 농경사회에서 태어나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변하고 있지만 예수님 변치 아니하시듯이 예수님이 인간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변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록 상황에서 그때 그들을 인도하던 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했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로 갚으셨던 하나님, 하늘의 상으로 갚으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삶의 모습이 비록 표출 방법은 다르겠죠. 예를 들어 예배, 그럼 옛날에는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겠지만 오늘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들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의 방식은 바뀌어졌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여러분 본질적 신앙은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전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변치 않는 기준과 요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대한 예수님의 기대와 요구도 변치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시대에,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을 요구할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섬겼는가 하는 믿음의 조상들을 깊이 생각하고 본받는 일이 마땅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며 본받아야 할 그들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9절은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믿음의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주님이 가르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성경의 길 외에 다른 길에는 이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절대적이고 확고한 기준이었고 가치였고 지침이었고 모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설교와 가르침을 진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많은 독서를, 연구를 여러분 해야만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출간되는 책의 양도 제가 평생을 읽어도 읽어낼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저술들이, 요즘은 유튜브 영상들, 강연들이 여러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책을 읽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성경 말씀 하나를 강화하기 위해, 검증하고 자기가 경험적으로 믿기 위해, 연구했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그 수많은 책이 나오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많은 독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리인 성경 말씀에 대한 독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다른 내용을 알아야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내용도 알고 보면 성경이 진짜다, 성경 제대로 믿으면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니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성경 한 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구원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성경 한 권이면 사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말씀만 묵상하고 이 말씀만 따라 살아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그리 먼 시간이 흐르지 않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오늘 우리로 보면은 여러분 약 2000년 전 시절이지만 예수님 시대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용하고 인간의 죄성을 만족시키려는 거짓 교사들, 요즘 말로 하면 거짓 목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건 그리 먼 시간이 흘러 이 글이 쓰여진 게 아닙니다. 이 글이 실행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은 여러 가지입니다. 원래 가짜가 많은 법이죠. 그러나 진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결국 흘러가는 게 뭡니까? 성경을 이용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것마저도 자기의 죄성, 사욕을 따르는 일을 합리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줄 가르침과 스승들을 많이 두는 때가 올 거다. 결국 성경마저도 있는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또 다른 자기의 죄성을 강화하는 하나의 도구로만 삼는 시절이 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9절은 말씀하지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굳게 하다라는 말은 기초로 하여 따르다, 근거 삼다, 추구하다, 강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 구절이 이런 뜻이죠. 마음은 은혜를 기초 삼고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방향성으로 삼는 것이 올바르고 아름다운 일이다. 음식법을 기초로 삼고 음식법을 추구하고 음식법을 방향성으로 삼고 살아서는 유익을 얻을 수가 없다. 이 유익은 세상의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유익과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삶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단 두 가지 신앙의 길, 삶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초와 방향성으로 삼아 살아갈 거냐, 아니면 세상의 자원, 먹고 사는 것, 육체의 쾌락과 돈을 삶의 기초와 방향성으로 삼고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유익을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너희가 먹는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거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을 추구하며 살아갈 거냐. 결국 우리의 삶은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이 은혜의 법, 그리스도의 법에 상충되는 교훈은 주로 음식법이죠. 유대 율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정결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으면 더럽혀진다. 더럽혀지는 건 거룩한 게 아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라는 예식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음식이라고 말해서 단순히 먹는 것만 관련된 게 아니라 먹는 것을 통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근거로 삼지 않고 여전히 자기 행위를 근거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는 그 시대의 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3절은 말씀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런 가르침이 그 시대에 있다라는 거죠. 바울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위해, 구원받는 삶을 위해 심지어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히브리서 9장 10절에도 말씀했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임시법이었다. 잠정적인 법이었다. 완성된 법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것이지 씻는 법으로, 음식법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 믿는 너희에게는 이런 법들이 과거의 법이다, 적용되지 않는 법이다, 예수법이 절대적인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과거의 법, 잠정적인 법, 과정인 법, 여러분 이런 법들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은 말하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자의적인 숭배의 방법과 겸손을 보이는 것과 몸을 괴롭게 하는 종교성을 표현하는 데는 유익이 있을런지 몰라도 정작 육체에 따르는 우리의 죄성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 성경 말씀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경의 의도가 아닌 의도로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 심지어 개인의 죄성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 여러분 종교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럼 다른 교훈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추구하는 자 어떻게 됩니까? 4절 5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이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경건에 관한 교훈, 예수님을 본삼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변론하게 되고 언쟁하게 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다툼에만 빠지고 만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여러분 누가 더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싸웁니까? 예수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방식대로 해야 된다, 저 방식대로 해야 된다, 선거를 이 방식대로 해야 된다, 저 방식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방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예수 때문이 아니라 예수 외에 다른 교훈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정말로 예수 하나로 똘똘 뭉쳐 있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만 우리가 힘을 쓰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유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방과 다툼 속에 빠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구세주가 되신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종교는 다 같은 거다, 어디로 올라가든지 올라가면 꼭대기에서 다 만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이용하여 성경을 허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렸던,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인데,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거의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사랑할 때 그의 품에 안겨 사랑받던 제자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오용해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과 함께 동성애를 나누셨던 분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두 부부관계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또 요한과는 여러분 동성애 관계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온갖 종류의 이상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의 가치와 교회 역할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아픔, 내가 경험한 교회 생활에서의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성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한 반발 때문에 새로움 또는 갱신과 개혁의 이름으로 오히려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분명 그것은 기성교회의 잘못이죠. 기성교회의 연약함이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가치를 허무는 그 책임을 여러분 그들도 스스로 지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자체로의 우리가 유기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일구어 주시는 공동체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모범,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태어나다가 보면 키가 적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키가 크고 작은 것을 가지고 구원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나 능력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의 인격을 가지고 본질적인 인격을 가지고 사람됨, 제자됨의 삶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듯이 교회도 사이즈를 가지고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사이즈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능력과 영향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주의 영광과 주의 도를 따르느냐,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은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 그 결과로 인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건 기독교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도와 법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함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모여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된다면 여러분, 소위 말해 교회 분열과 아픔이 왜 생겨나겠습니까? 알고 보면 예수 복음의 본질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서로 다른 견해와 생각, 다른 경험을 가지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다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 것이 여러분 전 세계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다. 네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일을 절대적으로 추구하고 이루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과연 그것이 진리이겠는가? 제가 목회하면서 고민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깨달은 하나의 진리는 이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겠다라고 추구하는 모든 뜻을 다 이루었다고 해서 내 다음 목사가 해성교회를 목양하게 될 때 고치고 바꿀 것이 하나도 없을까? 질문을 해보면 다 바꿀 것 같아요. 나는 진리라고 믿고 바꾸었던 것을 아마 그분은 또 다 바꾸게 되겠죠. 결국 내가 추구했던 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의 삶의 방식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의 표현 방식. 내가 살아왔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게 좀 더 나은 길이다라고 여겼던 하나의 방식일 뿐이지 그게 진리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때도 영원히 변치 않을 진리는 여전히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식은 방식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 뭔가 개혁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 그거 진리가 아니라 방식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대 간의 분열을 일으킬 게 아니라, 여러분 초신자와 기성신자가 갈등을 일으킬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질적 진리,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게 아니라 따라야 할 진리, 여러분 그것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내용은 성경 말씀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실천은 삶을 본받아 흉내내고 닮아가는 데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믿을 거냐라고 말할 때는 성경을 믿으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으면 됩니다. 그게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지면 사도신경 그대로 믿으시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는 삶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을 전해 주었고 그 믿음의 길을 걸었고 그 믿음의 길 끝까지 잘 살았던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본받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홀로 앉아 깊은 내면의 성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이 깨닫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의 모델들이 전하고 가르쳐준 내용을 그대로 받는 데서부터, 그들의 삶을 생각하고 본받고 흉내내고 따라가는 데서부터 여러분 믿음이 나타나고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서는 올바른 방향성의 모델로서 예수님을 이야기했고, 여러분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13장에서 신앙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흐르고 변해도 과거의 신앙의 선조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던 그 주님,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잘하는 것이다 칭찬하고 상 주셨던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 여러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장례를 집례할 때 고인이 되신 분들의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 노년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여러분보다는 많지요. 여러분, 저도 좀 더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를 많이 이루어야만 기여하는 인생이다, 믿음대로 살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살아왔던 시대 상황에서의 나도 모르는 세뇌, 교육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살면 살아갈수록 누군가가 대단한 일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찬송가 듣기를 즐겨하시고 찬송 부르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고 교회 위에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믿음과 행실의 결말이다.
여러분, 저는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자의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몸의 어떤 기능의 손상, 뇌의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치매라도 걸려서 여러분 세상 떠나기 전에 야,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 뭔데? 야, 교회? 그까짓 거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아직도 목회를 앞으로 한참을 더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본받아야 할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종말을 아직 못 봤으니까요. 지금도 애를 쓰고는 있지만 이 애쓰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 헌신의 길, 목회의 길, 목양자로서의 길을 여러분 끝까지 잘 걷는다는 보장이 제게 없거든요. 그 목회를 은퇴하고 난 뒤에도 여러분, 내가 혹이라도 교회에 대한 쓴뿌리가 생겨서 교회를 미워하거나 후임자를 미워하거나 장로님들을 미워하거나 교회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럴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뭡니까? 믿음의 결말, 그들의 행실과 삶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걸 본받아라. 여러분, 한순간 헌신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는 사람들만이 우리의 모범과 모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한순간 열심 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생을 그 믿음 가운데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을 인내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가려면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을 따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잘못된 자기 의에 빠져 바리새인처럼 되는 사람이 있고, 고집불통의 극단주의자, 옹고집, 내 말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단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목사님의 설교는 다 틀렸다, 내 설교만 맞다, 다른 교회는 진리가 없다, 우리 교회만 진리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못 깨달았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가르치셨다, 이게 전부 다 이단들이 가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길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 베푸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없는 은혜 내게 주세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은혜를 내게 주세요. 그들이 깨달았던 바를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이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 전 세계상에 아무도 못 깨달았던 걸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 진리를 깨닫는데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 다 쳐쳐두고 나한테만 그런 걸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는 건 남이 모르는 길 가는 거 아닙니다. 남이 간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남이 몰랐던 걸 깨닫는 거 아닙니다. 남이 깨달은 것 배워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거 남이 안 한 말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 했던 말 그대로 내 입으로 누군가에게 다시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대단한 신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현실의 영역이고 삶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나 요가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철학이나 다 들여다보면 전부 다 자기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네가 주인이다, 네가 신이다, 네가 절대 기준이다, 네 안에 있는 신성을 찾아라,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 그런데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었던 사람들을,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일생 죽을 때까지 이 길을 잘 걸었던 사람들을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본받아라. 흉내 내어라. 여러분, 신앙의 길은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길이 아니라 흉내내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가치관은요, 얼마나 내 가치관이 확고하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신앙의 가치관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이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나는 믿습니다, 이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내용이 얼마나 성경적이냐, 믿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길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안하고 내가 창안하고 내가 발견하고 나 혼자 응답받은 길이 아니고, 너희에게 믿음을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었던 사람들, 그리고 평생 그 길을 걸었던 그 사람들의 길을 너희가 흉내내어 본받아 따라가는 거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믿음의 사람들을 모델로 삼고 그들을 생각하며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별난 사람들이다. 타고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 그런 거지 나는 그렇게 못한다. 여러분, 이것마저도 옳지 않은 자기 개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생각하고 본받아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본받기 싫으니까, 본받는 삶이 힘들다고 여겨지니까 그들은 별난 사람, 그들은 은혜 받은 사람, 그들은 은사를 받은 사람, 나는 은혜도 못 받았고 은사도 못 받았고 타고난 것도 없으니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라고 말하며 자기의 죄성의 삶을 합리화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는 또 다른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이 믿음을 전하여 주어야 되고, 우리도 누군가는 나를 그렇게 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책임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들의 way of life, 삶의 방식을 여러분 본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성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잘 섬기다가 은혜롭게 세상을 떠나신 분들, 여러분 그들의 삶을 생각하고 그들은 어떻게 말을 했었나, 어떻게 행동을 했었나, 어떻게 교회를 섬겼나, 어떻게 성도를 대했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흉내 내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실 줄로, 하늘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의하여 또한 생각되어지고 본되어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우리 장로님들께 이런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일 잘하는 장로도 중요하지만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누군가가 나는 그 장로님을 내 인생의 멘토, 모델로 삼고 나는 그분처럼 살아갈 거야 하는 분들이 여러분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저로서는 내가 일생 목회를 하고 살다가 세상 떠나고 나면 내가 얼굴도 못 본 사람인데 누군가는 자기 마음속에 정명호라는 목사, 그 사람의 삶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하고 본받아야지, 이런 삶이 사람이 한 사람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바통을 넘겨받았고 넘겨주어야 할 사람들이고, 신앙은 그렇게 세대 계승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시대에도 누군가에게 사람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영역에서는 여러분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만큼 예수 믿는 증거, 예수 믿는 유익이 그들에게 보여져야 할 것이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또는 성숙하지 못해서 자꾸만 엎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이 모델이 되어서라도 여러분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각하고 본받으라. 한 번 더요. 사람을 생각하고 삶을 본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